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육신의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은혜가 떨어졌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이 되어서 성령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을 해버려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그 죄 앞에서, 그런 나의 못된 본성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때로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나도 누구처럼 저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갈과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떡 한 덩어리,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아주 아브라함이, 하갈도 자기 부인이야,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야,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주 매몰차게 집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상당히 조금 별로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니죠?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도 자기의 부인이고, 첩이라고 할지라도 부인이고, 그 첩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몰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녀, 즉 육을 상징하고, 이삭은 영적인 자녀, 영을 상징합니다. 문제는 이 육적인 자녀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나이 차이가 14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14년이라는 그 엄청난 갭이 생기는데, 다시 말해서 먼저 태어난 아들이 육의 자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영의 자식인데, 그 영의 자식은 이제 갓 돌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육에게 지고 육신에 매여 살고 그렇게 죄를 못 이기느냐? 이 육적인, 이 타락한 육이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거듭난 속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은 사춘기 청소년인데 이삭은 이제 갓 젖을 땐 3살짜리 애기야. 여러분, 16살 먹은 청소년하고 3살 먹은 이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이 이기지. 당연히 육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것은 단순하게 자식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육을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화와 이 성결의 삶이 뭐냐? 거듭난 내 영혼의 속사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바로 이 영과 육의 관계에서 내가 어느 편을 더 많이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의 육, 이스마엘을 계속 쫓아내고 몰아내면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믿음은 점점 그 영적인 육, 이스마엘에게 눌려서 여러분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그 영이 계속적으로 자라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육신의 앞에서 절망하고 그 육적인 이스마엘을 이기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패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육인 이스마엘을 이기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는 받을지라도 정죄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징계는 받지만 정죄는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속사람이 태어나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내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자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우리는요 다양한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받는 일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죄는요 여러분 법적인 용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말이죠. 판사가 꽝꽝꽝 당신은 이런 죄로 인해서 면령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 인생은 이제 영원한 사망, 심판,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정죄죠. 여러분, 이 정죄는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받는 순간에 영원히 지옥행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유죄 판결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 두 번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적당히 봐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슬쩍 넘어가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자, 죄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내리실 그 죄, 내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모든 유죄 판결, 그 심판, 그 저주, 그 진노,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봐줘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정죄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듭난 성도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속사람이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시험에 빠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고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않지만은, 심판은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매를 들어서 징계는 하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매를 들어 징계는 하신다. 마치 부모가요,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잘못된 길로만 가고 사고만 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간혹 드라마에서 어떤 연출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호적에 파진 않지만은 무엇은 하느냐? 매를 들어서 때리긴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아이가 사업을 벌려서 못된 사업을 하면은 그것을 못하도록 신용카드를 막아버린다든지 그렇게 징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거듭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잘못되게 하고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한다면 정죄, 심판, 지옥 가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매를 들어서 징계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죄와 징계의 차이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매를 드는 징계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물지 쪼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징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으로 옵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들이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잘 되어야, 문제를 안 일으켜야 내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편한데 자녀 때문에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필요한 것들이 쏟아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평강과 형통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 문이 막혀서, 즉 하나님의 그 징계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뭔가 때리는 것 같다, 나를 혼내시키는 것 같다, 징계가 왔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직분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 징계가 7배나 더 강하게 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기필코 항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래, 우리는 징계다 싶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들어 나를 때린다고 그런 마음에, 그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은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징계와 정죄의 다름이요. 그래,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정죄받는 인생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때때로 연약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여전히 내 죄성과 내 육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회개하면서 나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탄코 심판받지 않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그 상반절에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죄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그 법에 여러분 한평생 그 마귀의 노예처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미국이 그 남북전쟁을 할 당시에 미국은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제도가 있어서 주인이 그 노예를 특별히 뭐 아껴가지고 무슨 은혜 갚을 일을 해가지고 내가 너의 노비를 사해주겠다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한은 그냥 집안 대대로 노비는 노비입니다. 그래, 미국도 그렇게 노예제도가 있는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어요. 국가가, 나라가, 정부가 법으로 이제 노예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도 이제 자유함을 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느냐? 그 예수님이 천국의 법, 하늘나라의 법인 생명의 성령법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법을 적용해서 그 법에 적용받도록 살겠다는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죄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법에 저축이 되도록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죄 많이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 많이 짓잖아요.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손과 발 행동으로 짓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해가지고요, 시기 질투 비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성령 법에 저촉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 함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칙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를 정죄케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완벽하게 해야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요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 속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어질 수 있을까?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둘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정죄함을 피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하반절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즉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의 몸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신령한 죄짓지 않은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범죄해서 그 범죄한 몸, 그 죄를 지은 그 연약한 몸, 보잘것없는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에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에 죄를 막 뒤집어 씌워서 전가를 시킨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쳤던 것처럼 그 구약에 예언되고 또 예언되었던 그 실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몸에 그 육신에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요즘에 막 넷플릭스에 뭐 JMS 이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정죄함, 진노, 심판 이 모든 것을 속죄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물은요 완전 무결하고요 효력도 영원히 유지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죽으셨지만은 그 한 번 죽은 것이 영원히 죽으신 줄 여러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나에게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효력은 법적인 효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자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여전히 죄를 지키도 하고 그 죄 때문에 탄식도 하지만은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법에 적용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여러분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결탄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험에 빠져서 그냥 울고불고 코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은 안 돼라고 여러분 자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성령의 생명법, 여러분 이 법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 결단코 정죄함이 없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아니라, 그러죠? 천사가 아니라 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꼭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천사는요, 율법의 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천사는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오시는, 사람으로 오셨던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우실 분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업 물을 자. 성경에는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친척이어야 돼요. 친척. 다 함께, 친척이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느냐? 사람으로 와야만이 인간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와야만이 나의 친척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친척으로 와야 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업 물을 자는요, 물어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물어줄 마음이 없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물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업 물을 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과 형제, 친척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나도 가난해. 여러분, 그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을 다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하게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막 울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펑펑 웁니다. 슬피 웁니다. 그럴 때에 자격을 갖춘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분이 이새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일곱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의 왕권을 찾고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 생명,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축복을 예수님이 다시 인을 떼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천지간에,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인간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 눌려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인생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값없이 주어진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처럼 죄 지었다고 송아리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기를 합니까?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기를 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 인간 편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값없는 은혜인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당신의 외아들인 독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안에 태어난 이 속사람은 이삭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이 육은요, 16살 먹은 청소년이고, 이제 태어난 속사람 이삭은요, 3살 젖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육을 이기려면, 이 청소년인 이스마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삭이 계속 여러분 3살에 머물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하잖아요. 이삭도 점점 10세가 되고 점점 20세가 되고 여러분 점점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점점점 이 속에 있는 속사람 이삭이 잘하면은요, 나중에 이 이스마엘 육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꼭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스마엘을 이기기까지 열심으로 잘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비록 내 육체의 껍질이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내 안에는 내 생명의 주관 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징계,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심판받는 지옥 가는 정죄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럼에도 담대하게 여러분 살기를 바라고요. 성도는 사망의 법, 마귀의 노예가 더 이상 이제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에 저촉되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귀한 물을 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신감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의연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죄 앞에 넘어질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하나님 보세요. 지금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 아들은 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내 자식이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서서 굳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